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몸에 배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묵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5년 첫 금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5년에 주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또 기대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전현진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나는 25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말씀을 파야겠다. 연구해야겠다.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팔 때마다 참 많은 지식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하고 내 믿음 또한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이런 또 위기에 많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그 십자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설교 때 들었던 그 영적인 감동은 뭐였냐면은 단순한 건데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있습니까? 볼 수 있죠. 방금 이 장면에서도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네,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도 칭하기도 하고요. 이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는 장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역사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적으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6월절의 설교와 또 혹은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특히 이 장면과 이제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요 연관되는 장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밖에서 읽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읽으십니까? 되도록이면 성경 안에서 읽으셔야겠죠. 그죠? 내가 거기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읽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안에 정말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읽었습니까? 되도록이면 후자처럼 성경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랑 이제 또 다른 본문에 뭐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유월절이 뭔지를 이제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처음이거든.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처음이거든. 그리고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념하게 합니다. 왜요? 나 잘났으니까 기념해. 그런 게 아니고요. 네가 체험한 은혜를 후대에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정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맞습니다. 네, 건강 키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나서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딴 데 가서 뻘짓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말고, 그죠? 되도록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구약부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념해라 라고 한 거. 요단강 건너고 돌을 취해라, 쌓아라, 기념해라.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유월절 알려주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자, 뭡니까?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누구대로? 너의 가족대로.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믿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어디든 그렇겠지만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탁 잡아요. 잡는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그 미나리 사시잖아요. 한 개만 삽니까? 단을 묶어서 사죠. 그죠? 6월 우슬초는 뭐냐면은요. 정결 애식 때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피를 묻혀가지고 붓처럼 쓰는 거야. 페인트 붓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몇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문둥 환자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가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우슬초예요. 그걸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정결 예식 때 쓰던 것이 바로 우슬초 묶음이에요. 붓처럼 쓰는 거야. 페인트 붓처럼. 그걸 가지고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립니다. 자, 여러분 임방과 설주가 뭘까요? 뭘까요? 치킨 반마리 됩니까? 자, 문 설주와 임방 어딜까요? 손가락을 찍어주시면 대충이라도 근처면 답을 치킨 한 마리 난 절대 안 먹겠지만 사줄 수 있어요. 네, 어디예요? 임방과 설주? 네. 어디요? 찍어! 이스라엘? 뭐야? 네, 한참 갔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임방은 저기예요. 문 바로 위쪽에 여기 위쪽. 좌우 설주. 문 이쪽, 여기. 절대 안 잊어먹겠죠? 네, 다음에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했냐? 유대인들은 그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속상해. 어린 양의 피가 아쉽습니까? 치킨이 아쉽습니까? 네,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런 집에는 뭐가 넘어간다고요? 사망이 넘어갑니다. 여기 본문에는 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거죠. 처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안 칠해진 데를 쳐라 이렇게 했겠죠. 천사가 크게 되게 신비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네,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집을 보는 거죠.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음부에서 살리신 것처럼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집에 있는 그 장자 첫 것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은 이 예식을 꼭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고 이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요, 이제 첫 번째 십자가를 봤어요.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어디 나타날까요? 출애굽에서 어디서 나타날까요? 뱀하고 상관있죠. 뱀. 불뱀에게 물렸죠. 불뱀에게 뭐 하다가 물렸을까요? 네, 나쁜 짓.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장대 위에 높게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 그랬죠? 네. 맞출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은 힌트를 줬나요? 네. 자, 노뱀이죠.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치킨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치킨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의 눈은 저를 원망으로 보고 있군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노뱀을 보셔야지 치킨을 보시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자, 노뱀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죄인들. 제일 적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죽어가는데 노뱀을 봐라 그러면 셋 다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누워서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굳이 일어나가지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의식을 원한 게 아니셨다. 쳐다만 봐라 그러면 뭐 몸도 못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또 눈만 싹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강팍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이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그죠? 눈이라도 돌렸더라면 간절하게 이쪽이 마비돼서 못 들은 거야. 뱀의 독 때문에. 눈이 딱 돌아갔으면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간단 명료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근데 그거라도 하기 싫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노뱀을 쳐다보는 게 간단한 거였는데 나는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안 쳐다보고 되게 어렵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24년을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던 간단한 메시지를 못 듣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을 어렵게 믿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것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너무 어렵게 믿고 너무 하나님 믿는 걸 치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 참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십자가가 내게 어떤 힘이 될까? 단순한 곳에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신앙의 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은 체험을 했을까요? 지금은 목회 석사라는 것도 하나 땄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굴곡을 더 많이 겪었고 그런데 청년의 때는 더 무식하고 몰랐어요.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까? 아니거든요. 동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때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난 돌아갈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설프게 믿던 그런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순수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믿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노뱀을 쳐다봐라. 단순하게 말했어요.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렵게 포장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을 어렵게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작하는 이 1월에 또 첫 예배, 기도회에 한번 우리는 방향을 한번 새로운 걸 잡기 위해서, 그죠? 1년 살아가는데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매 순간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끔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 첫 경험이 언제였냐면은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 위해서 용돈 다 쓰고 생활비 다 쓰고 할 때가 아니라 가장이 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심지어는 신앙과 믿음의 어떠한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 한마디로 선원이 아니라 선장으로서 신앙에 대한 관을 가지고 한마디로 철학을 가지고 큰 물줄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뭐 이렇게 또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선배들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가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때 선물 받은 책이 뭐냐면요.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원색적이죠, 그죠? 로렌 커네안 목사님이 쓰셨던 YM 창시자. 아직도 책이 다시 재판에서 나오더라고요. 절판되지 않고. 많은 것으로 그 책이 이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인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거룩한 또 교사이기도 하신 거고요. 두근거립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요. 그 책을 딱 쥐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건가? 정말 이렇게 역사해 주실까? 내가 맨날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정말 이 4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에 여기서 이 능평동에서 상하동에서 정말 나타나실까? 가슴도 떨리지만은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번지 점프하는 거. 저는 번지는 아니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줄 타고 쭉 내려가는 거. 루지인가?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짚라인. 네, 맞습니다. 짚라인이요. 짚라인 타본 적 있어요? 안 타봤죠? 안 타봤어요? 타봐야지. 제가 얼마나 쫄보했는지 아세요? 짚라인 제 화면이 있는데 다 짚라인 장비를 타고 여기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쭉 내려가는데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힘들어요. 이 팔로 여러분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나중에 타다가 힘이 빠져갖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엄마 가야 되는데 한 반쯤 가면 꼭 힘이 딸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래요. 진짜 말이 새요. 막 이렇게 새. 그러다가 이렇게 팔 놔요. 그러면요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져갖고 대롱대롱 달려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꼭 서요. 그러니까 한 3분 한 요만큼 마녀씨가 속으로 욕하면서 끌어당겨요, 저를. 아우, 뚱뚱한 걸렸네. 이게 두려움이에요. 처음에는 끝까지 갈 줄 믿어요. 예, 다 가요. 네. 모든 사람이 갔어요. 우리 애들도 다 갔어요. 나도 가겠지, 당연히. 근데 가다 보면 반전 정도 가다 보면은요,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막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은 안 차리고 믿음을 차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당장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 영성, 은혜, 고난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것을? 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드러는 나요. 드러는 나요. 저는 24년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지내오면서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루지에게 짚라인 꽉 잡고 조정을 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았거든요. 널브러졌거든요. 대롱대롱 달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 꼭 감고 갔는데 끝까지는 가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불신앙으로 쳐다볼 때도 있어요. 의심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봤을 때 막 은혜가 임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 같아. 근데 반쯤 왔을 때 힘이 다 나서 나 이제 죽겠네 살려주세요. 다 놔버릴 때 믿음 또한 놔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영상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큰 스트림 2025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스트림에서는 하나님이 놓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네, 힘드네, 또 은혜가 있을까 의심도 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24년보다 25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권유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는 게 어렵기도 하고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요. 네,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내 말은.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월 30일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니나노 나는 상관없어 멋대로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요 31일 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현타가 오는 거죠. 쪽팔린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딱 도착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나는 믿음을 지키었으면 어땠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1월달 이야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그 고난이 넘어가서 영광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고 또 영광이 온다고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스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남는 것은 우리에게 현타가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느냐 그게 32일 날 딱 온다라는 거예요. 결말에서는. 근데 권유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바로 그걸 제가 던지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 현진 전도사님 이야기해줬던 거, 설교해줬던 것처럼 단순한 건데 너무 어렵게 믿는 건 아닌가. 숙제입니다. 25년 1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말씀과 큐티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씩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것들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제 십자가는 뭐냐면요. 온전한 다윗 공동체의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네. 벌써 1년이 갔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인들에게 1년은 큰 변화는 없어요. 특히 90 대신 할머니들 1년, 104살 되신 어르신, 그분에게 1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잘못 나이 먹고 없애버릴 거야 이러세요. 할머니들이 100세 된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이 그까이 거 먹어서 없애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기가 딱 6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3년은 3년 지나면 성인이에요. 군대 가야 돼요.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벌써 너 몇 학년 됐지? 너 몇 학년 됐냐고 이제 2학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과 살아가고 싸워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난 우리 이런 친구들과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중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간증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마음을 지은 적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애들이. 다 흩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자라게 하시는 게 느껴진 게, 체험된 게 뭐냐면, 믿어진 게 뭐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애들이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녀요. 주변에 먼 할머니나 교회 다니시고, 주변에 끌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요. 저랑 딱 2년 있는 동안 하나님이 키우셨고, 그 이후에 계속 키우신 게 느껴진 게 뭐냐면요. 군대를 가가지고요. 신병 훈련 받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군복이 되었다고 또 전화가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걔네들 신앙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방만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윗 공동체의 목사로서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무거워졌나요? 자,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고요. 잠시 후에 또 상수 형제님께서 기도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또 우리 주여 3장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